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개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부가 팔린 소설인데 한국에서만 9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부모님들이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과학소설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자녀들에게 읽혀야 되겠다라고 구매를 하는 바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풍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도 보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에이지 소설인지라 제가 신앙적으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개미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개미는 평면 세계에서 2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곤충이죠. 그에 반해 인간은 3차원적으로 활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어떤 개미들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붉은 공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손가락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이 손끝 붉은 공이 개미들을 순식간에 짓누르고는 사라지는 사람이 그런 존재로 비쳤다는 것이죠. 개미들에게 인간은 신적인 존재였고 전능한 존재였습니다. 작가는 상상력으로 개미들의 세계를 그럴싸하게 그려냈습니다. 또한 주인공 개미인 103683호 이제 번호로 붙여지는데 이 개미가 참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소설을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감정이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개미가 되고 싶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단지 호기심이라면 모를까 개미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물론 요즘에 영화 중에 앤트맨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앤트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아졌지만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개미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상상, 더 놀라운 현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세히 연구했던 나머지 개미를 상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불멸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최소한 시간의 차원, 4차원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보다 위대하지만 엄격하게는 똑같이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짓누를 수는 있지만 개미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되는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성육신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까? 우리와 공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민들을 주님의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내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선포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육신의 선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늘에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가 아닌 이 땅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것,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선교입니다. 지난달에 두 교회에서 10명의 저희 교우들이 함께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단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좀 더 못 사는 나라를 방문한 것뿐입니다. 성육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준비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 약 먹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A형 간염, 한국은 주로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맞죠. 그런데 여기는 A형 간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황열병 예방, 식중독 예방, 진드기 주의, 지카 바이러스 주의, 물 마시지 마라, 과일과 채소 함부로 먹지 마라, 온갖 주의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서 준비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항공료는 물론이거니와 예방접종에도 많은 비용이 들었고 비자 신청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낸 비용을 모두 합치면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를 더 팔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녀온 10명이 모두가 똑같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오기를 잘했다, 거기에 가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상상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혹시라도 또다시 가게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는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봤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 느꼈었던 공감의 한계를 가보니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봐야 하고 경험을 해봐야만 합니다. 많은 시간과 재물이 들었지만 어느 것도 낭비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10명이 경험한 것, 공감한 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것,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고 우리 각자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나는 직접 가지 못하니까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해마다 작정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 현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곳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 정말로 보내는 선교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 방송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신경도 안 쓰고 고소할 마음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인배여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기가 그 모욕을 듣고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느꼈었던 그 나쁜 감정들을 다시금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인생,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한데 내 인생을 그런 나쁜 감정들로 얼룩지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부정적인 것, 쓸데없는 것들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공동체의 힘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고 버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송이나 다툼은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정, 그 은혜,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좋은 일일 것입니다. 선교여행 팀원 중 한 분이 여행 중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와보니까 교회에서 골치 아팠던 일들,
갈등했었던 일들이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곳을 잠시 떠나니 더 중요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며 우리 공동체에 힘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쁜 일, 쓸데없는 일들은 내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